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말라기는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재림 직전의 라오디게아 모습과 너무 흡사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교회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교회,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전의 시대와 같았습니다. 말라기의 6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17절에 가서 네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느냐? 인생의 창조의 목적, 또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따라합시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제1번이 뭐냐?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처럼 큰 기쁨의 하나님,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저는 극락의 하나님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희락의 하나님, 쾌락의 하나님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 쾌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 본성에 아주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즐거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게 진정한 우리의 기쁨 중의 기쁨인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쾌락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너무 기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이 시시하게 보이고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또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광,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두 번째 설교, 어제 1장 6절에서 시작되었죠. 예배가 타락한 첫 번째 설교는 뭐였어요? 6가지 설교 중에 1장 5절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난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니까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예배의 타락입니다. 그 예배의 타락, 아버지와 주인과 큰 임금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 헛되이 제물을 드리고 눈먼 거 드리고 병들은 거 드리고 총독에도 줘봐야 받지도 않을, 세상 거지에도 줘봐야 받지도 않을, 감동도 되지 않는 그런 예물을 드리고
난 예배 드렸다, 예물 드렸다 하는 저들, 속과 겉이 다른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피곤해하고 아주 번거롭게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코숨을 쳤던 저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설교가 2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겁니다. 너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느냐? 예배의 타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인기스타 강사가 나오듯이 인기스타 목사가 나오고, 또 예배가 퍼포먼스가 돼가지고 사람 보이려고 찬양을 하고, 참 예배 드릴 때 사람 눈치나 보고 청중들 소비자 만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참 오늘 예배가 타락이 돼도 보통 타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 보기에 멋있는 예배,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예배, 신나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이게 다 제사장의 문제.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어 너희 복을 저주하라 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말라기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난다 그랬죠. 말라기 4장 6절에.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말을 해도 마음에 두질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의적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은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요. 하나님 영광이여 살지 말고 너의 영광을 살아라. 이것이 에덴 동산에 찾아온 뱀의 유혹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이 충이 먹어 내장이 썩어 갑자기 죽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신인 것처럼 환호하니까 거기에 착각이 돼가지고 자기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저주죠. 한 영광에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끝자락에 불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미련하여 어두워졌어요. 자기 영광을 아무리 구해보세요.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마음에 어둡습니다. 돈이 있어도 성공해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구하세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뭘 그렇게 걱정해? 뭘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 뭘 그렇게 애타해? 무엇에 그렇게 목마릅니까? 그 목마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도대체 그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 영광만을 사모해야 돼.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영광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기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기를, 나의 삶을 통하여 갈라디아 1장 24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얼굴에 똥을 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여기 3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리라. 이 말씀은 바로 9절 말씀,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똥이냐? 지금 예배가 타락된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눈먼 짐승을 가져오고 시장에 내다봐야 팔리지도 않는 그런 짐승들을 가져와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면은 내장을 다 드러내고 똥을 빼고 그거는 다 짐 밖에 내려다가 불로 태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러한 똥처럼, 희생절기의 똥처럼 6월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드렸던 그 거짓된 흠없고 점없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예물의 그 똥은 나 안 받는다, 똥 너나 가져가라 하고 그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똥 되지 마세요. 일평생 살았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았는데 이민까지 와가지고 성공해 보려고 밤낮 없이 일하고, 밤낮 없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밤낮 없이 애쓰고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가지고 지방칸 마련하고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런데 마지막에 똥이 돼버렸어. 아버지도 똥되고 자식도 똥되고. 여기 보자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아버지가 똥되니 자식도 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 안 되기 원하려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에 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 성공한 것으로 여긴다고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영원토록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그럴 때 어떤 환난도 우리는 즐거워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을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레위인 제사장들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하여 할 것이나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타락합니다. 8절에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도다. 오히려 잘못 가르쳐서 저들의 입맛에, 저들의 구미에 막
맞게 말씀을 가르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내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레위의 언약은 뭡니까? 바로 5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 따라합시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언약. 이 예배의 언약, 이 제사의 언약을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거짓된 똥을 들인 것과 같은 저들,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나도 너를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않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들어 마이동풍이 되고 오이독경이 되고 마음이 두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의를 하니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구하고 자기도 잘못되고 남도 잘못되어 많은 사람을 그런 길로 인도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해버리고 만다. 세 번째 설교가 10절에서 16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성결하게 삽시다. 저들이 성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더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생각한다면 깨끗하게 살겠죠. 먹어도 깨끗하고 마셔도 깨끗하고 항상 정결을 사모하겠죠. 왜? 하나님의 영광 눈앞에서 살기 때문에. 자기 영광 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자기 부귀 영달을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돈만 되면 끌어모아야 되니까 거기에는 성결은, 거룩은 오래간도 없습니다. 거룩이란 소리 들으면 가슴이 쿵 하고, 정결 깨끗하면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전부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러니 성결이 없다는 이야기죠. 제 백성들, 제사장뿐만 아니라 세 번째 설교는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지. 다 그게 그거란. 특별히 10절에서 16절까지 성결은 남자들이 하나님이 맺어준 이 거룩한 언약, 아내와 사랑하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을 거짓이라 그러고, 이것은 하나님께 성결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 당시에 마음대로 여자들을 버리고, 왜 버렸느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왜 이방의 신과 딸과 자폰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 이방 백성들을 보니까는 당장에 그 우상이 멋있거든요. 거기가 복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거야. 왜? 이방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길이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의 행복한 길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그것을 향한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과의 세운 이 가정의 언약을 말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과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 하나님은 거룩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은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에게 성결하라. 여러분, 제사뿐만 아니라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하고 쓴 시대가 온다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결이란 말은 나나조 밑에 보면은 성소를, 따라합시다, 성소를 욕되게 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의 예배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소를 욕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거짓된 제물을 가져오니까, 눈먼 희생을 가져오니까. 그리고 여기 성소는 두 번째 의미는 본문에서 이야기는 침소를 말합니다. 부부간의 침실. 그것은 마치 성소와 같은 거예요. 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침소는요,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지 몰라요. 그것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의 딸의 침소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가정의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성들이요, 침소를 더럽히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방신과 결혼한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르지 아니하고 저 이방신이 돈을 주니까, 복을 주니까 그 딸과 결혼하고 소시적의 아내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는,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린 자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리라. 성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르게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눈물, 울음, 탄식.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오손도손 사는데 젊은 아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보니까 어느 날 남자가 이방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 가, 저리 가. 어제까지 사랑하는 신랑과 사랑하는 남자와 그 침소에서 내가 잠을 잤는데 자기는 쫓겨나고 이방 여인이 침소에 들어와 가지고 내 사랑하는 남자와 밤새 사랑을 나누는 것을 보니 눈물이요, 울음이요, 탄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다다. 막 억울한 사정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여인들의 한과 여인들의 눈물과 통곡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 아니하더라. 침소를 더럽혔던 그 모든 거 나 안 받겠다. 그러면서도 이방인과 자폰하면서도 또 예배는 드려요. 그 예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why? 내가 그렇게 힘들여 돈을 벌어가지고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는데 왜 안 받아요? why? 하나님 배불러요? 이런다는 거예요. 어찌입니까? 한마디로 뭐 why? 어제 7번 반문이 나온다는데 더 정확하면 한 9번 정도 나와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으니까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구나, 버렸구나. 언약을 깨버렸다는, 거짓은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난 당신을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이렇게 사랑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해놓고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그런데 깨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이 짝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위해서 돕는 짝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돕는 짝을 그냥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버리는 것이죠. 안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건 하나님의 주례사였어요.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주례를 베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은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려면 가정에서 부부가 관계가 좋아야 돼요. 가정에서 기쁨은요, 부부 사이의 기쁨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결을 지킬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 흠뻑 사랑해졌고요, 기뻐해 보세요. 죄가 안 들어옵니다. 다른 즐거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랑한 아내, 사랑한 남편을 줬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잠언 2장 17절에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그냥 두 당사자만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에요.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제사의 언약을 버려버렸고, 백성들은 어릴 적 소시적의 아내와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사랑의 언약, 가정의 언약을 깨버린 것이죠. 부부간에 기쁨이 없어요. 침소의 기쁨이 없어요. 이건 문제입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잠언 5장 18절에도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전도서 9장 9절에요, 특별히 이 헛된 날에, 참 세상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헛되고 헛된 날입니다. 헤아려서 여기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친구를 만들어 줬어요. 동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짝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짝과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헤어지지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즐겁게 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왜 이렇게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신랑은 그리스도요, 신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부부간에 깨지는데 거기선 경건한 자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말한 아내에게 거짓하지 마. 16절 줄을 치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하는 자는 미워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미워하십니다. 옷으로 학대를 가리우는 것은 미워한다 해서, 옷은요, 룻기도 나온 것처럼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학대를 행해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켜서 거짓하지 마라. 사랑의 언약을 깨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학대받은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수가성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얼마나 설렐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창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이것을 향하여 지향해 나가는 것이 부부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로서도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실체를 바라보며 부부 그림자로서의 사랑의 언약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본 중심 속에 정말 이 가정이 얼마나 침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부부간에 금이 생기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가정의 부부간에 금이 가서는 안 돼요. 세상 그 어떤 가치관 때문에. 17절은 네 번째 설교입니다. 3장 5절까지 네 번째 설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17절에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참 뻔뻔하죠.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어? 이사야서 43장 24절에 너희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왜 회개하죠? 죄가 고통스러워서 회개합니까? 형벌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죄를 회개할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너무 후벼파기 때문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취미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 이 죄도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습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을 괴롭혀 보세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 보세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장 1절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럴 수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가 없다. 괴롭힐 수 없다. 철이 들어야 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줄 거니까 용서하면 하나님이 기쁨 아니냐? 이상한 괴팍한 논리를 가지고 뭐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의를 위하여 살다가 핍박당한 사람도 많던데,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던데, 악인이 형통하던데, 이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 정의의 하나님은 없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기록,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모든 성경은 예수님께로 향하고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모세율법과 시편과 선지자 모두 나에게 대한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아야 되겠다. 율법의 의로는 안 돼요. 내 의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내 의심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100%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100% 정결하게 100%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정의로운 그분, 의로운 분이 누굽니까?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인데 누굽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여 복되신 저주를 받는다고 여기 이사야가 했는데, 예수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에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3절에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버려버리겠다 그랬어요. 9절 말씀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똥칠한 겁니다. 하나님이 똥칠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벌거벗으셨잖아요. 멀시와 천대당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아들을 똥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똥칠 안 당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레위와의 언약은 깨졌지만은, 생명과 언약의 언약은 레위는 깨버렸지만은, 히브리서 7장 1절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시는데 레위 계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평강의 왕 샬렘 왕 멜기세덱, 아론의 제사장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를 주셨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보세요. 여기 6절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분이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분 때문에 나는 죄에서 돌이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요, 성결요, 거룩요, 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주님이 다 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정결하게 살 수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로요,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